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전제군주적인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워두고 그 금신상 낙성식에 바벨론의 총리와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참석하게 했습니다. 두라 평지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왕의 옆에 있던 신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어느 안전이라고 이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악기가 연주되자 일시에 모든 사람이 얼굴을 땅에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장대처럼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겁니다. 옆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헐레벌떡 왕 앞에 나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대노했습니다. 당장 그 세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즉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수염을 부들부들 떨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들 앞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 말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왕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이 와서 장작들을 더 던져놓고 기름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확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붙잡고 있던 몇몇 군인이 뿜어져 나온 화염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방 화염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밧줄은 다 타버리고 그들은 손발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그 불 속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놀고 있는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불 속에는 네 사람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 속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왕이 옳습니다. 우리가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나이다. 그런데 저길 봐라. 우리가 던진 것은 분명 세 사람인데 저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몸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그 넷째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끔씩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타죽을 위기에 처하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이방인인 바벨론 왕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입구에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밖으로 나오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방인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오히려 더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커다란 잔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잔 속에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지은 죄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도 그 잔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고 주님은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죄 많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을 받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죄 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감당하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고집을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내 주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며 급하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른 새벽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어놓은 채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휙휙 소리와 함께 쇠조각들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살이 터지고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자리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를 빼앗아 그곳으로 예수님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찔려서 또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 있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거대한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 그 손과 발에 20cm가 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힘껏 망치질 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며 대못이 조금씩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들이 망치로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몸부림치셨습니다. 깨어진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헐떡거리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한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히 계실 뿐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이더니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해조차 힘을 잃고 빛을 비추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모두 예수님에게 내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겁니다. 이런 처절한 절규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땅에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성전은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번제단에서 흘린 짐승의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 피를 들고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때나 혹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무거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실을 엮어서 굉장히 무겁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튼튼한 휘장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완전히 갈라진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휘장은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은 한쪽 귀퉁이가 조금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온 세상이 어둠에 덮이고 땅에 진동하고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이 독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끝까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군 백부장에 비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신 분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온 세상이 어둠에 덮이고 땅에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로마군 백부장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밖으로 나왔을 때 보니까 불이 그들을 해치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맹렬한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맹렬한 풀무불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맹렬한 풀무불 같은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맹렬한 풀무불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